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은 심부름 시켜 샀다거든요. 목숨 명자예요. 이 글씨 뒤에 보이니까 저 뒤에 안 보였겠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앞자리 오십시오. 안 보이는 분은 앞자리 오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명하는 사명이 뭐냐? 목숨을 걸만한 심부름이에요. 별것도 아니니까 난 사명 가면서 그건 안 돼요. 목숨을 걸만해. 이게 사명이에요. 목회자 사명. 목회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게 이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교회가 이걸 하면 교회고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명 마찬가지죠. 오늘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맡은 심부름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직분자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첫째 볼게요. 우리 직분의 변천 과정입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해봅시다. 직분의 변천. 이거 하나만 딱 듣고 가도 오늘 여러분 오신 보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제대로 못 섬겨요. 구약은 접어놓고요. 신약부터 예수님부터 합시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분을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걸 꼭 하고 오너라. 그 사명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말씀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 모세로부터 성경을 썼잖아요. 말라기까지. 이 말라기까지 썼는데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세례왕까지. 그 기간 400년이에요. 400년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지도자들이 말라기 이전의 선지자들이 가르쳐 놓은 걸 구전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0년 기간 동안 세례요한 오기 전까지 이 본래의 메시지가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거는 아닌데 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르게 전파할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낸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잘못 가르쳐 놓은 걸 바로 가르칩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렇게 해라. 고쳐줘요. 그리 유대교 지도자를 볼 때는요, 자기들이 가르쳐 놓은 걸 예수가 나와가지고 완전 뒤집어 버리니까 이게 권위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때 유대교의 이제 회당의 예박이 어떠냐 하면 회당장이 설교를 준비해 있다가 그날 이렇게 보고 설교할 만한 분이 오셨으면은 설교해 주실래요? 하면은 하겠다 그러면 그분을 세워요. 그 예수님 가시면은 어디든지 가시면은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서는 그 설교들로 인산인해가 나요. 유대교 지도자들 가르치는 걸 뒤집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공문을 하나 내보냅니다. 예수가 회당에 오면 설교시키지 마라. 공문이에요. 그런데 안 시킵니까? 밖에 보초를 세워놓고 시킵니다. 누가 온다 하면 연락하고. 지금 중국 가면 그렇잖아요.
중국 선교 해보신 분 알지만은 중국 가면 아직 외국인들 목사들이 교회 설교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저도 이렇게 가면은 바깥에 사람을 며칠 세워놔요. 고수요소 세워놔가지고 공안에서 온다. 그러면은 연락이 와요. 그 중국이 재미있는 것이 서서 설교하면 걸리고요. 앉아버리면 안 걸려요. 그래서 누가 온다 그러면 앉아버려요. 그러면 안 걸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망을 보면서 설교시킵니다. 그래도 설교한다는 이 얘기 들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면은 예수가 오면은 설교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가 오면은 교회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자연적 예수님이 회당에 못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그래서 나온 복음이 마태복음 5장의 7장 산상복음, 야산 올라가서 가르친 산상복음, 누가복음의 해변복음, 해변에서 가르친 해변복음, 그다음 들에서 가르친 광야복음,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 예수님 설교 참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예수님 설교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설교는 참 쉽고 논리적이에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설명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걸 잘 설명할, 그때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이걸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목사님 설교들로 보면요, 본문을 읽으면 오늘 교훈이 뭐다 나오는데 설교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 어렵게 가르쳐요. 설교는 설명해서 가르쳐가지고, 교회는 다양한 분이 와 있잖아요. 지금도 다양한 분이 와 있잖아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다 와 있어요. 이 다 오신 분들에게 모두가 이해가 돼가지고 교회를 끄덕끄덕 할 때에 그 설교가 최고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수, 어릴 때 목사의 권위가 교수의 권위가 있느냐. 제가 영남신학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교수는 어떠냐? 교수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요, 어렵게 가르쳐야 권위가 있어요. 별것 아닌, 어느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고, 그러므로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 학생들, 이야,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 실력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목사는 아주 어려운 성경책을 오늘 현실에 맞게 쉽게 가르쳐야 돼요. 교수는 강의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에 조금씩 보탬 평생 써먹어요. 목사는 매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스탄에 서면 설교 줄줄 나온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참 예수님 설교 얼마나 쉬웠어요. 들판 나가죠. 공중한 새를 보라. 다 쳐다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내려다봐요. 길쌈하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그니 예수님 설교한데 다, 회당에 가면 유대교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 그때 613가지 율법 조문을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서 누가 있어요? 유대교는 들어갈 때 어깨 피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어깨 쫙 쳐져 나와요. 왜? 죄인데 지옥 갈 사람으로 되어 나와요. 죄 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지, 다 지킨 사람 없다. 그니 예수님 앞에는 죄인데 갔다가
기분 좋게 돌아와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다 못 지켜도 열심히 살면 인정해 주시는. 흔히 예배드리고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온 데가 예수님 앞에 설교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고, 회당에는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들어갔다 나올 때 죄인 돼가지고 지옥 같은 데 나오는. 흔히 예수님 설교들을 많이 오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소리 귀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 나보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러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가 잘 가르쳐 놓은, 바르게 가르쳐 놓은 잘 지켜라. 그 대신 내가 잘못 가르쳐 놓은 거, 변질되고 왜곡된 걸 바르게 가르치러 왔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로부터 미움을 받고 십자가 지는 원인이 사실 여기서 시작되거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둘째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참 예수님 제자 훈련 시켜봤기 때문에 요새 목사님들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요, 교회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은 좀 더 노력해봐라. 좀 더 내가.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책임지지 마. 하나님 손 보면 무서워요. 예수님 12제자 키워봤잖아요. 70인 제자 키워봤잖아요. 500명 제자 키워봤어요. 12제자 키우는데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예수님 뭐 말만 내놓으면, 오늘 예를 들어서 당례한다 그죠? 담임 목사 안을 떡 내놓으면 다른 사람 이해도 못했는데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우리하고 얘기 전에 먼저 베드로하고 인원 다 했구나. 오해를 받아요. 요한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종 사촌이잖아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요한, 야곱의 어머니하고 형제가. 그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종 사촌 형님인 예수께서 이들을 별명 붙여줬잖아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자,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뭐든지 막 탈락하고 성질 급하고 한데 안드레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도마는 무슨 얘기는 액면 그대로 안 받으면 저희가 뭘까? 거기 이렇게 어떤 게 12제자 키우는데 예수님이 힘들었습니다.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협력 안 하고 가시처럼 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면요 다 알고 있다. 어렵지. 나도 해봤다. 조금 참아봐라. 안 되면 내가 책임져 주마. 제자훈련 어렵습니다. 예수님 본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십자가 지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 계시다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 하시던 일을 12제자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했는 일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이 우리 요새 번역에는 구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에 번역 보면 공궤라고 되어 있어요. 공궤, 구제. 공궤라는 이게 뭐냐 하면은 유대교에서 시작됐는데요. 유대교 시작 때 그 제도 너무 좋아가지고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집에 있는 옷가지 음식을 해와서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줘요. 근데 이 날을 기다리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가난한 사람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두 부류입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를 받은 사람 두 부류인데 우리가 누구죠? 남편 없는 분? 남편 없는 분? 과부. 부모 없는 분? 고아. 이 두 부류에게 꼭 나눠주게 돼요. 고아와 과부. 그래서 이 회당이나 그 성전에 보면은 과부는 남편 없다고 무조건 성전에 과부 명단이 있었거든요. 과부 명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과부 자격 조건이 명단에 올 조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가 60이 덜 된 사람은 명단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말 남편은 60 넘은 사람이 60 덜 된 사람이 남편 없어도 눈만 맞으면 뭐 한다? 뭐 한다? 잘 몰라요. 60 전의 사람은 눈만 맞으면 재혼한다. 그래서 60 덜 된 사람은 과부 명단에 안 올렸어요. 60이 넘었을 때 과부 명단에 올렸어요. 그 60 넘으면 재혼 안 한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자, 근데 요새는 60 넘어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여기도 합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제일 나이 많은 분 주례를 했는데 신랑 89세, 신부 88세. 신랑은 89세 장로님이셨어요. 은퇴 장로님이고 88세는 이분은 여전산 출신인데 자녀들이 다 훌륭해요.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89세 장로님이 부인 권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우리 교회도 그 딸이 권사 둘이나 있었어.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들 두 분이 있어요. 근데 부인 돌아가고 나니까요. 여기 오세요, 저기 오세요. 근데 가봐야 똑같아요. 왜? 제일 구석방에 모셔놓고 하루 3마디 들어요. 아침 잡수 있어, 점심 잡수 있어, 저녁 잡수 있어. 어디 가도 외로워요. 이래서 친구 장로님한테 연락했어요. 네, 재혼할란다. 재혼할란다. 돈이 있는 분이 재혼할란다. 그 친구 장로님이 이제 88세 신부를 소개해줬어요. 그분 자녀들도 장로님인데 부산에서 아주 큰 서점을 하고 있는데 뭐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 그래 만나가지고 선을 봤는데 됐어요. 음식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갔더니 가보니 식탁 앞에 이렇게 놓고 양쪽에 이래 남북 회담한처럼 이자 신랑이 있고 이자 신부가 있어요. 아니 오늘 결혼식인데 왜 이래 앉았어요? 그러니까 88세 신부가요. 목사님 그렇지요? 하면서 내 뒤로 싹 가서 옆에 탁 앉으라고. 와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럴까. 그래서 스크날 설교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랑은 3가지. 젊을 때는요. 젊을 때 이성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남자고 여자기 때문에 좋은 거야. 이거 참.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쭉 산 데는 빨리 어디 가느냐. 이해하는 사랑을 넘어가야 돼요. 참, 이 여자들이 문제인데요. 미안합니다, 여자들. 뭘 문제냐?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항상 남편을 욕하는 게 뭐예요? 욕하는 게 뭐예요? 언제쯤 해달라? 언제쯤 해달라? 여기 연애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언제쯤 해달라? 연애할 때 그치 해달라. 여러분, 남자들 연애할 때쯤 해주면 그 집 구석 될까요? 안 될까요? 맨날 둘이 만나가 차나 마시고 있지. 일은 누가 하고 돈 누가 벌고.
집에 모셔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먹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처자식 있으면 다 먹이 살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남자의 한 일인데 맨날 돈 벌려고 사는데 연애할 때 좀 해달라. 이거 빨리 결혼한 뒤에는요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도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게 안 되면 맨날 싸워요. 이성적인 사랑에 해당하는 사람 맨날 싸웁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는 게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60, 70 넘어서면 뭡니까? 이 등 긁어주는 사랑이에요. 등 긁어주는 사랑. 자, 이 등 긁어주는 사랑. 연세가 높아지면요, 자꾸 이게 이게 스물스물 거리면서 자꾸 가라워요. 그때 요새 효자손 있잖아요. 효자손까지 끌고 되지만은 여러분, 효자손까지 끓는 거 하고 할아버지 손가지고 서서 끌어주는 거 하고 할머니 손가지고 서서 끌어주는 거 어느 게 더 시원할까요? 어느 게 더 시원할까요? 나는 나이가 안 많아서 몰라요. 그는 많은데요. 이야, 자 할아버지 그냥 이거 등 좀 끌어줘, 등 좀 끌어줘. 그러니 할아버지 그냥 끌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이 하고 이제 끌어주는 거. 그래도 그 등 끌어 이게 더 시원하다니까요.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한잠 자고 일어나면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외롭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우리 89세, 88세 어른들 재혼한다 그럴 때요. 이때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야단 났어요. 모여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다. 히히히, 하하, 하하호호가 막 부러워가지고 자기들 형편이 안 되니까 부러워가지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미쳤다, 그냥 살지, 미쳤다. 별소리잖아, 미쳤다. 어떻게 이 사랑을 알아요? 모른단 말이야. 이성적인 사랑은 미쳤지. 89, 88, 뭘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은 바로 이 등 긁어주는 사랑. 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외로움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결혼합니다. 잘 모십시오. 마치고 나니까요. 89세 장로님이요. 제 손을 팍 잡으세요. 눈물이 걸성걸성 하시면서요. 목사님,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하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 3년을 아주 재미있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그 10차선 아닙니까? 동설에 있는 10차선 가장 큰 길인데 이 부인이 늘 새벽기도 오면 오래 기도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바빠가지고 바쁠 일도 없을 텐데 새벽기도 길게 안 하고 잠깐 마치고 가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세상에 60년 살다 돌아가신 권사님 돌아가신 눈물도 안 흘리던 분이 3년 살고 돌아간 분에게 얼마나 절절 우시는지 이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재혼을 해봐야 철이 들어. 아니면 철이 안 들어. 맨날 싸워. 70 넘어도요. 한 번이 70 넘어도 목사님 이혼하랍니다. 세상에 70 넘어가 이혼하겠다고 하니 철이 안 들어.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런 게 없어 봐야 있을 때 잘하는 거 알지. 있을 때 몰라요. 자, 멀리 갔습니다. 이 과부. 자, 이 과가 있는데 여기 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무슨 두 부류냐?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지만은 외지에서 멀리서 이제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 그들은 문 안 되잖아요. 헬라말을 썼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자, 이 공개를 할 때 히브리파 유대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늘 자주 봐요. 그 누가 과부인지 고아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공개가 돼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 자주 안 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개에서 빠져요. 이때 우리 속담 있잖아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성질 급한 사람은 누구는 뭐 먹고 누구는 뭐 먹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 주냐? 히브리파 유대인 주고 우리 왜 안 주냐? 여기 성질 내면서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았는데 공개하면서 성질을 내보니까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지적의 재직들이요. 지금 각오를 하십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성질 안 내겠다. 죽을 때까지 성질 안 내겠다. 교회 일 하면 성질 안 내겠다. 이거요, 명심하십시오. 꼭 보면요, 교회 일 앞장서 열심히 하는 분이 고생 진탕 다 해놓고는 성질 내가지고 다 쏟아버려. 이거 안 돼. 장로하면서 절대 성질 내지 마세요. 재직 집사이 재직할 때 절대 성질 내지 마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도 성질 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 쏟아버려.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질되고 막 이렇게 분위기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12제자가 급히 모여서 이룬한 것이 이 12제자 하는 일. 12제자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 이거는 제자들 하고. 공개하는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을 맡기자. 여기서 이제 첫 직분이 생기는 겁니다. 공개하는 일. 이 12제자의 직분이 이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의 계통입니다. 목회자. 이 7 집사가 바로 지금 평시도 직분, 목회자 이외의 평시도 직분자, 장로님부터 안수생 권사님 모든 직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 받았을 때에 우리 목회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하여튼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돼요. 목회자, 누가 불려서 목회자 세웠습니까? 누가 불러주셨어요?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 신학과 공부해가지고 목회자 되라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소명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모세는 양떼를 열심히 치다니까 떨기나 말해서 불러주셨잖아요. 못한다 그래도 5번 거절해도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지도자 되라. 아모스는 뽕밭을 일하다가 부름받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무조건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희 첫 시간에는요 학생이 힘들어요. 왜? 여러분 소명 받았느냐? 하나님께 소명 받았느냐? 이거 안 받았으면 목회 어려워요. 하나님께 소명 받은 분들도 목회하러 나갔다 보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요 그 소명감이 다 까맣게 잊어버릴 때 많아요.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나를 보지 하나님 기대. 이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 기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목회자를 위기할 때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기대에 충족하는 아름다운 목사님 되게 하고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평시도 지도자들은 누구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느냐? 여러분을 장로로 안수하러 세워 뽑아준 분에게 기대에 어긋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네 장로해라, 하나님 네 권사해라 갑니까? 누가 뽑았어요? 지자교회 장로님 안수생 권사 누가 뽑았어요? 공동회에서 다 뽑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회에서 다 뽑아주는 성도들 기대에 어긋나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이 성도들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들이 여러분 뽑아줄 때에 어떤 기대를 걸고 뽑아줬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기대를 하고 뽑아줬느냐. 장로님, 안수현 권사님, 우리가 뽑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겁니다. 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회 협력입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세요. 신앙의 모델이 되라. 자, 그 목회 협력이란 뭐냐? 협력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한자의 협력이라고 하면 이 작은 힘들을 다 더하면 큰 힘이 된다. 이게 협력이에요. 저는 이 목회에서 협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목회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목사님이 지시고 앞장섰어요. 지도교회의 목회라는 십자가 곽종모 목사님이 지시고 계세요. 이때에 장로님부터 안수현 권사님 모든 분들이, 이 교회 전 교인들이, 목사님 목회 어려우시죠? 제 힘이 별로 없지만 제가 작은 힘으로 돕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좀 큰 힘인 사람, 저건데 다 돕겠다. 온 교회 돕겠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힘이?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목사님 목회를 돕겠다는 마음, 내 가진 것, 재능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가지가지로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이럴 때에 협력이 되어지고, 이럴 때 이런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목회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요, 여러분 다 도와야 돼요. 난 별일 없다. 흔히 그러죠. 특히 권사님들 보면, 은퇴하신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요, 나 이제는 뭐 은퇴도 했고요, 이제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라 그래. 그럼 빨리 돌아가신다니까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힘이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참 좋은 걸 하고 있어요. 1년 52주를 각 부서 기관에서 한 주간 새벽 기도 주관합니다. 사회 기도, 월화수목금, 월요일은 그 부서에서 전체나 특송하고,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사회 기도 쭉 돌아갑니다. 설교는 제가 하죠. 첫 주에 시무장로님 하셨어요. 좋아요. 지난주에 두 번째는 은퇴 장로님이 새벽에 주관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일부터는 일본사회, 연세 높은 어른들이 정말요, 은퇴 장로님들 한 주간 하신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는 자기들 은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랬는데 사회 기도를 맡아놓으니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번 제가 정책을 잘 세웠다, 그렇게 느껴요. 우리 협력은요,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아도 그 반대하면 힘들어요. 왜? 저희 어릴 때 옛날에 소가 끄는 구루마가 있었어요. 구루마. 달구지라고 하고 구루마인데요. 우리 동네 한 분 집에 있어요. 이 방앗간에 나락도 싣고 가고 보리도 싣고 가고 찌로 가요. 가는데 우리 그 길에 오르막이 약간 있고 평지가 있어요. 그 오다 보면 소가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마부가 그래요. 주인이, 야들 너 좀 밀어다고 그래. 그 우리 책가방 메고 밀어줘요. 별 힘이 없는 것 같은데도요, 아이들 2-3명만 밀어도 소가 쉽게 올라갑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쉽게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가 평지가 딱 됐을 때 이 주인이요, 아들아 고맙다 너 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라 소리 안 해.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오르막 올라갈 때 너 좀 밀어다고 그럼 밀어줄까요? 안 밀어줄까요? 슬쩍 당겨봐요. 안 미는 척 하면서, 어렵게 미는 척 하면서 약간 당겨보면 힘이 없는데 약간 당기면 안 올라가, 못 올라가, 소가. 이게 협력이라는 게요. 참 살짝 밀어주는 거하고 살짝 당기는 거하고 별 힘이, 내게 힘이 없는데도 손은 엄청 영향을 받더라니까요. 우리 밀 때도요, 너무 빨리 밀면 안 돼요. 지게를 져보십시오. 짐이 무거운데 막 억지 쥐고 가는데 앞에서 날 좀 가볍게 해준다고 앞에서 콱 당기면 그대로 엎어져요. 안 돼요. 참 협력이라는 게요, 그 상황 잘 맞춰가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무능한 목회자가 모실 때는요, 장로님들 할 일이 많아요. 왜? 무능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항상 할 일이 많잖아요. 유능한 목사님 모시면요, 목사님 잘하시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박수만 쳐주면 돼요. 이게 협력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가 하면 목회를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은 교회에 큰일, 헌금할 일 다 하지만은 때로는요, 목회자에게 참 교회 재정으로 못 쓰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목사님 꼭 필요할 때 쓰십시오 하면서 얼마씩 드리면, 참 목사님 그 아무렇게 쓰면 또 안 되죠. 그걸 꼭 저축 이 통장에 해놔가지고 그 쓰고는 집사님 주신 거 여기 썼습니다, 여기 썼습니다, 이게 해주면 참 좋아요. 그래 하면은 목회가 참 윤활유 역할을 해요. 목사님 이거 적은 거지만은 꼭 필요한데 목회하듯이 필요한 쓰십시오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쓸 때는, 쓰고는 집사님 주신 것 여기 썼습니다, 메모가 딱 전해주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돈 그냥 써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목회 협력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직분자 자격. 사도행 6장에 이제 7 집사를 뽑기로 제자들이 정해놓고 어떤 사람 뽑을까? 그래서 자격을 3가지 제시했죠. 6장, 사도행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자, 3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 자격이 유효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되는 사람. 근데 요사이는요, 자꾸 헌금 가지고 자격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10년이 됐는데도 헌당을 못해요. 빚이 있어요. 헌당을 못했어요. 이게 조금만 힘쓰면 되는데, 그래서 당국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 임직자 세워가지고 헌금하게 해가지고 헌당하자.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 얼마, 안수에 얼마 해가지고 헌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걸 광고를 했어요. 이제 임직자 뽑는다 광고하고, 그 다음 다 뽑혔어요. 이런 분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 되면, 서울시내 우리 교회만한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면 얼마씩, 안수님 되면 얼마씩, 권사님 얼마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인원을 해보자. 피택된 분 인원해보라 그랬어요. 피택된 사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는 첫 번째 나온 줄 압니까? 우리가 봉이라, 돈 필요하니까 우리 뽑았어 하면서 인원하기 어떻게 했냐, 우리 잔치 비용만 내고 다 교회 준 선물도 받지 말고 잔치 비용만 우리 나눠가 하고 하자. 그래서 그때 돈을 50만 원 하고 치웠어.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돈 많이 내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격을 갖춘 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자격 갖추면은 돈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중지가 보기 전에 평소에 잘 보셔요. 이 자격을 갖춘 분 누군가. 먼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에 영이 3개 있어요. 영이 3개인데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사탄의 영, 악령. 그 다음에 또 영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 심령. 영이 3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령이요, 별 볼일 없는 줄 알아요. 늘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줄 아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존재예요. 왜? 성령도 짝사랑하고 악령도 짝사랑해요. 서로 결혼하자고, 조건을 제시하면 결혼하자고. 꼭 뭐와 같으냐? 처녀 한 명 놓고 A라는 총각하고 B라는 총각 서로 결혼하자는 거예요. 처녀는 결혼 이때 고민하게 되죠. 이 고민은 무슨 고민이라던데? 이 고민 무슨 고민? 무슨 고민? 못 들었어요? 행복한 고민. 행복한 고민. 왜?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얘는 2명이 서주와 그러니까 행복 고민. 선택하는데 어느 한쪽이 월등히 뭐 조건이 나오면은 결정하기 쉬운데, 이게 이쪽 좋으면 이쪽은 나쁘고 있어서 이게 가지고 고민을 해요. 이래서 엄마하고 싸워야 되죠. 엄마는 살아봤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딸은 이상적이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오래됐죠. 서울 어느 여대에서 가장 좋은 신랑감 조건, 이걸 설문지 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모든 신랑감 조건을 다 맞춰서 내봤더니, 다 분석해봤더니 공교롭게도 좋은 신랑감 조건이 A, B, C, D, E, 이 조건에 많은 사람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A, B, C, D, E. 자, 여기 그러면 며느리 봐야 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 볼 분이다. 며느리 봐야 될 분, 아들 있는 분 손 들어요. 또 손자 있는 분, 아직 결혼 안 한 손자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손부 봐야 될 분. 여기는 뭐 산화제 너무 많이 해버렸네. 박 목사님, 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손부 볼 사람 거의 없어. 여러분 뭐 살다 치울랍니까 그만. 자, 며느리 볼 사람, 손부 볼 사람, 요것만 갖춰놓으면요 신부 까면요 수룩해요. 서로 올라가요. A, B, C, D만 갖춰놓으면.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해요 안 해요? 성가대만 궁금하다 그래요. 이쪽은 다 아니. 그럼 궁금한 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대생들이 뽑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A는 아파트 있나 없나? 신랑이 아파트 있나 없나? 자, 처녀가 선을 보러 하루 오전 오후 보게 됐어요. 오전 딱 봤더니 딱 들어서는데, 커피숍에 들어서는데 이 처녀 눈에 확 뛰어오는 거야. 이야, 이상형 신랑감이 탁 오는 거야. 바로 빠졌어요. 근데 한 얘기가, 저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결혼하면 별 도와줄 거 없습니다. 저하고 결혼하신다면 싸걸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신랑감이 너무 마음에 딱 들어보니까, 자기 돈 버는 거 있으니까 내 돈 가지고 집 얻으면 되지 하고, 아이고 다 그렇죠 뭐 하고 헤어졌어요. 오후에 탁 B라는 총각을 봤는데 보니까 딱 들었을 때 영 아니야.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 몇 마디 헤어지려고 딱 하는데
이 총각이 뭐라고 했냐? 저 뭐 크지는 않지만은 35평 아파트는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싸글세예요. 여기는 35 아파트 준비해놨어요. 싸글세부터 시작하면 10년 안 먹고 아니고 쨍쨍거려서 해도 10년 만에 35 아파트 사기 어려워요. 그 선택만 잘하면 10년은 벌고 뜨죠. 이럴 때 엄마는 여기 가라. 저는 이리 가겠다. 그 아파트가 그리 줍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월 수입이 얼마냐? 예를 들면 나는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들어가고 갓 입사했습니다. 한 달 지금 봉급이 150만 원입니다. 근데 앞으로 직장이 전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으니까 저는 그렇죠 뭐 하고 있는데 오해 많은 사람, 저는 많이는 못 받아도 300만 원 받습니다. 여기 150이고 300이 다르죠. 점수가 달라요. 다음 C, 자동차입니다. 카. 자동차 뭐 타고 왔느냐? 차, 호텔은 고급 호텔일수록 자동차 보고 인사를 해요. 외제사 탁 가면요, 도우맨 있잖아요. 문 열어준 참 옷을 이상하게 입고 이런 사람이 탁 외제차 타고 들어오면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촥 쏘여. 문 탁 열고 내리면 자기 탁 세워주고 다 해요. 우리 국산차 좀 괜찮은 차 들으면 어서 오십시오. 저쪽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 중형 밑에 타고 들으면 어서 오세요.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거기 티코 타고 들어왔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티코 타고 들어와.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저 끝에. 목사님 교회 승합차 타고 그때 회의하러 가잖아요. 승합차 타고 왔다. 아저씨 저 끝에 저 길까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차 종류만 보고 다 달라요. 그래, 자동차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동차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차 때문에 강남 지역에, 서울 강남 지역에 무슨 족이 생겼죠? 자동차 무슨 족 생겼어요? 오래 다 잊어버린 모양인데. 예, 야타족이. 오렌지족은요, 오렌지 주스 따가지고 있다가 한 봉지 가지고 있다가 팩덩이를 가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 있다가 내가 좋은 아가씨 있다. 이거 마실래요? 주면 받아 먹으면 둘이 교제가 되는 거고 안 받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렌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받아 먹고 사귀는 게 오렌지족. 그럼 야타족은 뭐냐? 야타는 탁 차를 가지고 길가에 예쁜 아가씨 있어요. 딱 문 딱 열고 야 타? 그러면 이 아가씨가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차가 좋으니까 타고 마음대로 놀아라는 게 이게 야타족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새 지금요 아가씨는 문 딱 열고 야 타 하면은 아가씨가 뭐라고 할까요? 용욕합니다. 이 병신 같은 게 니마 차 있나? 나도 차 있다. 요새 아가씨 다 차 가지고 나오잖아요. 나도 차 있다. 이 차 타고 가면 내 차 어디야 말이야. 그래서 요새 뭐가 생겼냐? 야 타가 야 따로 바뀌었어. 내가 앞에 갈 때 니 따라와. 그래 가자. 이제 요새는 야 따족이 생겼어요. 다음 D글입니다.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그 다음에 이코노미. 본인 월수입 가지고는 요새 얼마나 불안합니까? 4, 5정 아닙니까? 45세 정년이 많아져요. 50대 초반에 정년이 많아져요. 그때 불과 30 넘어가지고 겨우 직장 잡아가지고 15년, 20년 돈 벌어가지고 평생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입니까? 본인 월수입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부모님의 경제적인 배경이 어떠냐? 빌딩이 있느냐? 토지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와, 이렇게 보면은요, A, B, C, D, E로 나눌 때면 가만 보십시오. A, B, C, D, E 다 하면
좋은 신랑 가면 뭐니 해도 뭐니예요. 뭐니 해도 돈만 있으면 아파트 돈이잖아요. 월수입 돈이잖아요. 자동차 돈이잖아요. 티그리 요새 돈 좀 하기 다 나와요. 경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중에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서운 세대 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돈도가 결혼을 했다가 사업이 문제고 뭐 문제면 바로 이혼이에요. 왜 돈 없는 사람이 툭 차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또 본래 돌아옵시다. 성경은 결혼하자면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참, 나하고 결혼하면은, 결혼은 세대거든요. 나하고 결혼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좀 엄하시다. 우리 아버지가 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결혼하게 되면은, 요 책을 한 권 주면서, 요 책 하나 주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지키러 갑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이 2단어밖에 없어요. 2단어밖에 없어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지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몰라요? 969세.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2단어만 알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레위기서 읽으면 복잡하잖아요. 민수기 읽으면 복잡하잖아요. 그거 그냥 넘어가세요. 읽고 넘어가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 그런데 죽으면은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을 준다고 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이 천국을 유산을 준다 했다. 성앙영은 그 소리 듣고 빙글빙글 징그럽게 웃으면서 어느 놈 천국 지옥 봤나? 가봤나? 쓸데없는 사기당하지 말고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로 사람 눈만 살짝 피하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 교인들 봐라. 그거 봐라. 공휴일이 돼도 놀러 하면 못 가고 등산하면 못 가고 시커먼 가방 들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 꼴이 뭐냐? 재밌게 살자. 현실 재밌게 살자. 이게 악령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끌리겠어요? 천국은 멀리 있고 눈앞에 재미는 현실이잖아. 그래서 얘도 빠집니다. 악령과 사귀면 더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심령이 결정을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악령 좀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야, 나는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천당 가야 돼. 성령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 성경 붙잡고 하라 하지 말 따라가야 돼. 이렇게 충실한, 성경에 충실하게 애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닮아가거든요. 드러나잖아요. 성령 충만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면 겸손. 예수님 닮아가는 건 겸손. 성령 충만한 건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한 분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씨도 부드럽고 얼굴 표정도 부드럽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이분이 첫 번째 자격, 직분자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자격은 지혜 충만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교회 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회하는데 목사님이 안 하나 제시했습니다. A를 안 제시했습니다. 이때 안이 나왔을 때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IMF다, 뭐 그때부터 어렵다, 이거 생각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교회는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목사 안을 냈을 때 첫째, 목사님이 낸 안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 첫 번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방매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렇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아닐 때는 아닌 거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일단 연구해 봅시다. 두 번째, 자, 이 연구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목사님 제시한 안이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돼요. 세 번째, 목회 협력적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하시는데 이걸 왜 하셨느냐.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저 같으면 안을 내놓은데도 세 가지 목적을 내놓거든요. 첫째는 안을 낼 때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거는 반대가 있어도 몇 번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거는 합시다. 이럴 때는 꼭 해야 될 거. 이럴 때는 협조해 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때는 해도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거는 장로님들 결정한 데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안 해야 될 게 왜 올라오면 안 해놓으면 되는데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회 갔다 오신 목사님 그 교회 가보니까요 이런 게 참 하는데 좋던데 우리도 합시다. 제발 장로님들 누구든지요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 가보니 뭐뭐 하는데 그 참 좋습니다. 우리도 합시다. 그렇게 건의하지 마세요. 들어보면 좋던데 목사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에게 결정하든지 아니면 맡겨놔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결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니까요. 항상 참 이런 일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요. 어떤 장로는 그 은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괜찮이 받아들여요. 어떤 안 받으면 이분이 뭐라 그래요. 어느 뭐 장로 하던 건 하고 내가 하려고 안 하고 이래야면 정말 목회가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명령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정이 다 떨어져요. 그냥 건의 형식으로. 여보, 당신 이거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도 괜찮으면 해주면 더 좋겠어요. 이러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잖아요. 당신 이것 좀 해줘요. 이거 해요. 그러면 누구 종이라 하고 그때부터는 정이 떨어져요. 살다 이 말투가요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별거 아닌데 기분 나빠요. 목사님 협력적으로. 자,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목사 안 내놓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회의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회의 길게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회의는요 길게 하거나 자주 하면은 회의가 와요. 회의는 길게 하거나 자주 하면 회의가 와요. 이런 회의 해야 되나 싶어요. 왜? 사탄이 마음대로 쥐 흔드니까. 자주 하거나 길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하면요 마귀가 힘없도록 이 사람들 제가 막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두 번째, 우리 교회 할 수 있냐 아니냐. 목회 협력적이냐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교회 하는 쪽으로, 목사님 협력적으로. 회의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회의는요 마귀가 찾아오기 전에 끝내버려야 돼요. 이 문제 이게 한데, 그래서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님 한 달 연구해 봅시다. 연구한다 그래서 연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 서울의 큰 교회는요 얼마나 회의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목사 안을 또 내놓으면 한 달 연구해 봅시다. 또 한 달 넘어가요. 그 다음에 좀 더 보강해서 한 달 더 연구해 봅시다. 빨리 결정되는 게 석 달 뒤에 돼요. 그러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우리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는 간단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협력이냐 아니냐, 그 생각하면 끝난대. 이게 지혜라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웃으면서 맞출 수 있는데. 다음 칭찬은 칭찬은요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아요. 교회에서 아유 집사
무슨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칭찬하면 아이고 그분 참 인사 잘하고 칭찬 많이 해줘요. 근데 사실은 칭찬은 가까이 있는 분들로부터 칭찬 드려야 되죠. 가족들에게 칭찬받아요. 어느 교회 있을 때에 이 장로님 뽑는데 장로님 그분의 부임 해보니 그래요. 아 이번 장로님 뽑는데 그분 전번에 돼야 될 사람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꼭 될 거라고 그래요. 해보니 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또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집에요. 떨어진 집에 신방 가면 참 힘들어요. 시험 들었잖아요. 아무리 뭐 시험 안 된다 해도 섭섭하긴 마찬가지. 그런데 가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예배 딴 거 없어요. 대기만성. 대기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한 두 번 떨어졌는데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마치 오늘 부인이 조금 별난 부인인데 부인이 무릎을 딱 꿇고 앉더니 이래서 장롱에서 뭐 꺼내오더라고요. 종이를 몇 개 꺼내와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 피택 됐으면 우리 아이들 3남매 교회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왜요? 우리 집사님 술을 먹고 있습니다. 술을 먹는데 꼭 뭐 먹냐? 막걸리 먹는 거예요. 막걸리. 소주도 안 먹고 막걸리. 직장에서 교회 오는데 그 사이 막걸리 집이 하나 있는데 그냥 오지를 못한 거예요. 직접 퇴근하려고 막걸리 냄새 싹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집까지 오면 집에 있는 사람 끌고 간대요. 한 잔 먹으면 아이들 붙잡아 놓고 별소리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3남매가 우리 아버지 만약에 장로 피택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뽑는데 성도 마음 움직이고 뽑는데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안 뽑히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목사 이거 보세요. 각적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그거 왜 보이노? 하는 거예요. 보니까 술 먹고 부부 싸움 한 뒤에 남편이 각서 쓴 게 있어요. 각서. 다음은 절대 안 먹는다고요. 안 먹. 근데 이 한번 그쪽으로 중독 비슷하게 되놓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장로는 그냥 십사감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또 피대합니다. 피대하는데 그때는 될 줄 알았어요. 또 떨어져요. 3번 떨어졌는데 그때는 부인이 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술을 끊었는데 이번에 꼭 될 줄 알았는데 섭섭하네요. 그 4번만 되니까 4번만 됐는데 그분이 술을 못 끊어요. 참 우리가 정말요 가족들에게 칭찬드려요. 존경을 받아요. 한 번에 서울에서 연말이 됐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 부목사 있을 때 연말에 아무개 회사에 그 집사님 찾아가죠. 얘네 성가대장 맡기라 그랬어요. 안수 집사 아닌데 이분 성가대장 왜? 권사님 사위인데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교회 하면 신사도 그런 신사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보시고 이분을 찬양대장 세우라고 얘기하고 오라고 갔죠. 성경 자주 끼고 또 2층 회사에 들어가서 문 두드니까 아니 여직원이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 들어가죠. 어떻게 오셨어요? 이 아무개 집사님 계세요. 하니 이 아가씨가 신앙생활 안 한 것 같아요. 집사 계세요. 예? 아무개 집사님 계십니까? 예? 아이고 근데 내가 이 바보야. 집사님 교회에서 자꾸 이 회사 와서 부장 찾아요. 아무개 부장 계세요. 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하고 안 돼. 부장실 써있어. 그 말투가 들어가 보세요 하는 말투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문을 딱 닫았더니 안에서 들어와요. 목소리 이상해. 들어와요. 그분 목소리 아니야. 그 문을 싹 열고 보니까 세상에 대낮에 술을 먹어가지고요. 이 대가지고 넥타이 풀어놓고 다리 둥근 걷고 책상에 떡 발 올려놓고 담배를 떡 먹고 들어와요.
목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도 어이없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소파에 앉아가 기도한 척 했죠. 기도한 척 하고 있는데 빨리 다리 내놔라, 넥타이 바로 매라, 담배불 꺼라 하고 있는데 앞에 들어서더라고요. 목사님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연락하고 왔으면 그 사람은 성가 대장 세울 뿐이에요. 목사 어떻게 오셨어요? 성가대 얘기 나오겠어요? 이곳 이쪽에 신방 왔다가 집사님 여기 계신 것 같아서 왔다고 몇 마디 하다가 내가 갈게요. 차도 한잔 마시고 어디 차 마시도 그 맛 차 마실까 봐 나오는데 목사님 멀리 못 나갑니다. 그 얼굴 가지고 어디 나오려고 나오는데 여직원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그게 내 귀에 뭐 들려요? 저게 너 교회 집사라, 저게 너 교회 집사라. 교회 직분자가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어디에도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가 되고 해야 되지. 지금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채 빌려줘. 권사가 사채 빌려줬어요. 권사가 집사님 사채 빌렸어요. 시장 바닥에서 둘이 싸워요. 네가 뭔 권사로, 네가 뭔 집사로.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직분자 자격 정말 칭찬드려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칭찬드려요. 우리에게 지금 한 연세가 80 훨씬 넘은 분이 구청에서 수의를 했어요. 구청의 수의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지요. 수의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수의를 하셨어요. 지금 그분이 금요기도에 제일 잘 나는 분이에요. 수의를 하셨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그 구청에 신우회가 있는데 수의 장로님이요 구청의 회장, 신우회 회장을 몇 년을 했어요. 왜? 장로님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거기 신우회 예배 드리러 가면 힘이 나요. 거기 과장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수의 장로님이 신우회 회장님이었어요.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그 구청에서 장로님은 정년 은퇴가 없습니다. 정년 은퇴를 했지만은 기간제로 우리 구청에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주차 관리 좀 해주세요. 주차 관리 안 해도 돼요. 가만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니 이 어른을 너무 좋으시니까 사람 전부 다 이 어른을 그 집에 너무 합니까? 나오셔서 얼마나 월급 받아가야 됩니다. 일부러 살려주려고. 정말 칭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 다 장로님. 세상 직위로 보면 별 볼일 없는 분이지만 워낙 겸손하시니까 장로님.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웃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할 때에 교회 부흥, 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다, 어느 교회 누구시다.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직분자 세우는 목적입니다. 직분자 세우는 목적. 자, 에베소 4장 11절은요, 아까 말씀드려도 12제도가 7집에서 나눠진 그 직분이 11절에 가면은 4장 11절에 가면 여러 직분으로 나와요. 많이 갈라졌죠. 12절에 그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나와요. 4장 12절. 에베소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다른 성도들 직분자 왜 세웁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자격 갖춘 분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분들, 지자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 그 이런 분들 제일 좋은 신앙인을 세우잖아요. 세워가지고 뭘 합니까? 목회 협력, 목사님 목회 협력, 성도 신앙 모델. 신앙 모델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델을 보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모델로 세운 겁니다. 장로님, 안수생 권사님, 모델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지자교회 들어오신 분 다 여러분을 닮습니다. 여러분 은행심사를 다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몸이 아닙니다. 모델입니다. 모델은 모델 역할을 해야 되죠. 여러분 통해 다른 성도를 온전히 하는 모델, 참 중요하죠.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신앙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신앙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 교회에 있던 분이 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저희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온 분을 보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다 왔는데 저는 그분 그대로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안 돼요. 그 신앙이 안 돼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별별 말 다 옮겨요. 근데 이분 볼 때는 그분이 모델이야. 그분 닮으면 큰일 나요. 참 모델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항존 직원들은요, 모두가 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닮으려고 보고 있다.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로 노력하시죠.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봉사는, 교회는요, 지역의 봉사를 물결치되 해야 돼요. 자기 교회 힘대로. 작은 교회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작게, 큰 교회는 넓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시작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깥에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봉사의 일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봉사의 일 때는, 이건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봉사의 일 할 때는 먼저 힘껏, 이건 먼저 힘껏 하세요. 교회 짐질 일이 있으면 먼저 힘껏. 참 이게 중요해요. 기준을 잡아줘야 되죠. 우리 교회가 땅을 몇 년 전에 630평을 샀어요. 공장, 우리 교회에 붙은 공장을 샀는데, 그래서 뭐 돈이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샀는데, 두 분이 지금 우리 교회 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 고맙습니다. 봉투를 쑥 내미는데 날 파악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2장이 들었어요. 수표가 2장 들었는데 한 장은 2장 다 5천만 원씩. 그 1억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부인이 하는 말이, 이건 5천만 원 남편 헌금이고, 요 5천만 원 제가 그동안 모아 가지고 5천만 원 모았는데 지금 요거 딱 빼고 나니까 48만 남더래. 그래서 그 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형편 때려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씩 쭉 나가니까 몇 년 내에 630평의 돈이 다 없어졌어요. 먼저 힘껏. 항상 교회 주인 같은 일꾼들은 먼저 힘껏 하는 거예요. 저는 봉사 일 하는 분이 참 있을 수 없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제가 교육전사에 있던 교회입니다. 교육전사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노회에서는 그분을 욕제의 장로로 해요. 성질 급하면 욕 막 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다니다가 교회 안 나왔다가 20살 전후 돼가지고 다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로 인도됐어요. 한 400명 교육에 나왔는데, 신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도에 근무했는데, 옛날 철도 박봉 아닙니까? 철도에 근무했는데, 동생들은 많고, 그 신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 400명 있는 교회에서 장로 돼야 돼. 그래, 장로, 자기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은 철도에 근무하고 뭐 박봉이죠.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 장로 되는 생활이 400명을 장로 경쟁자를 보니까 100년 돼도 안 되더래요. 200명 있는 교회 가봤어요. 그것도 안 되더래요. 100명 있는 교회 가봐도 자기 장로 안 되겠더래요. 50명 있는 교회 가봐도 앞으로 장로 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야, 내 신앙생활 이왕이면 신앙생활한테 장로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번에 가더니까 어디 보니까 천막을 쳐놨는데 십자가 붙여놨어. 여기 개척교회겠네? 아니 들어보니까 막 가만히 깐놨어. 근데 뒤에 뭐 돌 떨그덕 소나게 가보니까 머리 허여 노인이 돌담을 쌓고 있어요. 아, 목사님이 모양이다. 그래서 이분이 성질 급하니까 말이 빠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보십시오. 목사님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게 목사님. 그 내가 허리를 쭉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내 이 교회 열심히 나와요. 봉사할 때니까 나 장로시켜 줄래요? 개척교회 청년 하나가 어딥니까? 아이고 열심히 장로시켜주고 말고 가니까 약속합시다. 손을 걸었어. 그날로부터 철도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잖아요. 조금 자고 쉬는 날 교회 와서 봉사 다 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참, 저는 그분처럼 봉사하는 분 못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이 저 시외에 있어. 시외. 큰 길 옆에 시외. 외딴집이. 오두막집이. 거기에 시내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자전차로 1시간 걸려요. 1시간. 여름에는 더워 오면 땀을 완전히 흘리고 겨울에는 코가 다 얼 정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은수가 하나님, 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교회 근처에 집 주세요. 1시간 여기 너무 멉니다. 돈도 없으면서 교회 근처에 집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근처에 혹시 땅이 있나 찾아보니까 바로 교회 앞에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한 30평 조금 넘게 땅이, 짜투리 땅이 하나 있어요. 알아보니까 부잣집 영감님 땅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어른요, 우리 교회 앞에 땅이 있대요. 땅 그 못 쓴 땅 하나 있네. 그 저인데 파서 돈 많이 주고 팔지. 그래 흥정을 했어요. 흥정해가지고 딱 문서를 쓰고, 어른요, 돈은요 버려가 드립시다. 버려가 드릴게요. 안 된다. 그럴 줄 알았어요. 각서 써왔습니다. 이건 내 기도하려고 지금 문서 썼고요. 이 돈 안 갖고 절대 손 안 대 각서를 딱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고 그냥 문서 가지고 왔어요. 또 설계사무소 가지고 요 집을 지을 수 있나? 그러니 집을 지을 수 있대. 2층으로. 밑에 한 20평 조금 넘게, 위에 한 10평 정도 되면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거 2개 넣고 맨날 잔소 타고 다니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땅하고 이 집 주세요. 이 땅하고. 그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면 이 얘기 안 하지요. 들어주셨기 때문에. 들어주신, 재밌게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늘 다니는데 한 번에는 직장에 있다니까 연락이 왔어요. 집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집이 부서졌다. 빨리 와보라고. 대한통운차가요, 짐을 가득 싣고 오다가 운전수 졸아가지고 이 집을 여기 들이받아가지고 집을 완전히 부숴버렸어. 낮에 그래서 다치지 않았어. 가보니 집이 완전히 다 부서져요. 흙집이니까. 그때 보험 안 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상 문제를 가지고 인원합니다. 우리 여기 싹 드러내고 양목으로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흙집 부사놓고 양목으로 지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하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그때 이 땅값하고 이 집 짓는 값하고 이거 부사놓고 그 돈 달라서 안 나오더래요. 그래도 이거 아이고 그래 뭐 보상해 주시려면 그 양목 지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만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더 좋지요. 현금 얼마 드릴까요? 입이 안 떨어져 억지로 이거 달라 그러니까 벌쩍 뛰면 아이고 그건 회자 규정상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줄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 양목 지어 드릴게요.
그럼 간단하네요. 뭐가요? 하니까 뭐 양목 지을 필요도 없고 현금 안 준다 하니까 간단하네요. 뭔데요? 하니까 부서지기 전 그대로 지어놓으세요. 부서지기 전 그대로 지어놓으세요. 설계도가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 준 겁니다. 땅값하고 집 지니까 여기에 집을 지었어요. 2층을 지었어요. 들락날락 하면서 제가 그 2층에 교육정사 4년 살았어요. 여기 2층 10평에. 끌평 장로 뛰어 올라옵니다. 전사님, 이게 내 집인 줄 압니까? 하나님, 나 봉사라고 준지. 봉사라고 준. 저는 봉사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재래식 화장실 장로님 직접 풀락하니까 내가 풀락하면 집사람이 막 장로님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얘는 톱밥 날로 때릴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제재소까지 막 자기 들어가면 집사님 우리가 들어갈게요. 본을 보이니까요. 먼저 힘껏 하려고 하니까 후배들 얼마나 잘 보고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할게요. 참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세상 일 하루만 잘해도 일당을 받고 한 주를 잘하면 죽을 얻고 한 달 일하면 월급을 받고 1년 잘하면 연봉을 받는데 하나님 가만두실까 봐요. 봉사 먼저 힘껏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우리 일꾼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모든 건물들은요, 기초가 든든하면 정말 위에 아무리 올라도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건물 보다가 일본 건물 가보면요, 일본 건물 지하 주차장 가보십시오. 기둥이 얼마나 많지, 지진이 많이 오니까 우리보다 기둥이 한 배, 3배 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 한 대 들어가요. 우린 기둥 사이에 차가 여러 대 들어가잖아요. 기둥에 차 한 대 들어가요. 그 차 들어가는데요, 양쪽에 10cm밖에 여유가 없어요. 웬만해 그 차 못 세워요. 그렇게 기둥, 왜? 지진이 오기 때문에 기둥을 많이 세워요. 교회는 일꾼들, 든든한 일꾼이 많을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죠. 목사님 목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거긴 축복이 오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시작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